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어떠한 위협과 공격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로 우리를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 소리를 마스크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벌금을 때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조용히 하고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부 시책을 내놓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나갑니다. 절대로 굽히지 마시고 더 깊이 찬양하시고 더 크게 소리 지르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압 출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압 출정.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하기 전까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구왕조 19명의 왕이 다스리지만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왕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출정한,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 다 합쳐져서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출정한 그러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왕은 여호람 왕인데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람 왕 전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파리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을 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없던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여호람은 그 부모 아합과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끊어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아합 왕 이후로 바알은 이스라엘의 거의 주신이 되다시피 했는데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립니다. 여호람은 왜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합과 그의 형에게 임한 그 재앙을 보았고 또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도 파리의 신에게 자신의 안위를 물으려고 하다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바알을 섬기다가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자기 형도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악하고 묵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보이니까 감히 바알을 숭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없애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 이 여호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 죄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산당을 건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물론 이유는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따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섬기게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이니까 바알은 감히 섬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권은 유지해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여호람 왕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일도 빼먹게 되고, 가끔 가다가 금요철야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에 핑계를 대고 못 오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처럼 이렇게 한쪽은 하나님께로 한쪽은 세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태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쪽에 발을 슬그머니 넣어놓았던 그 한 가지를 단숨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씩 끊어내며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끊어내다 보면 결국 어느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람 같이 어정쩡하게 살다가 나중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시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더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이 모압이란 나라는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어요. 남북이 분열된 뒤에도 감히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패하고 전사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겉으로는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위기가 북이스라엘에게 왔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쟁에 패하여 위기를 맞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일이 생기거나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육신이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또 오늘 우리 김미자 집사님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뇌출혈로 뇌에 있는 뼈를 깎아내고 수술해야 되는 그 수술을 8시부터 하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들어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예측하지 않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물론 이것이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중국이나 뭐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에 의해서 이 전염병은 생겨나게 되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일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 어떤 것들 느끼시나요? 저는 정말로 예전에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마음껏 찬양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그런 시절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요새 선교지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래도 언제 잡혀갈지 몰랐지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홍대 클럽이나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 안 쓰고 밤새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그러는데도 무슨 교회에서 밥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식당도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소모임 하지 마라 그러면 소모임 옹기종기 앉아서 그 커피 파는 그런 커피점 다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커피점, 술집 또 모임하는 그런 뭐 정치적인 모임, 데모하는데 이런 데 그냥 다 내버려 두면서 교회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더 이상 제가 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 또 잡혀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해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너무나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너무나 선교한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도우라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쓴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시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교회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밖으로 보면 막 다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찾아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셔서 저도 막 뛰면서 마치 선교제와 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기쁘시죠? 저도 너무 기뻐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코로나19 이전에 그냥 매번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여의도서 모은 광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도 다 믿어질 때까지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선포할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더라도 믿어지는 척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아합이 그 전에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을 치러 가자고 할 때도 여호사밧이 똑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 징벌에 나섰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올 정도로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왕하고 연합해서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러 간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는 바싹 깨져서 무릎 꿇고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이 전장에 나갔을 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어서 남유다는 대승을 거두지요. 그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아합 왕, 그 악한 왕하고 내가 연합하지 말아야 될 텐데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여호람 왕이 다시 모압을 치러 가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그 자식 이삭도 그것을 배워서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죄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쭉 나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걱정 근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떡할까 막 이렇게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왜 주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버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늘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저런 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 또 빠질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남 얘기하다가 좋아하다가 그냥 큰 코 다쳤는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남 얘기하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좋으신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있으면 사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는 횟수가 적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자만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시죠? 차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외우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외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나 연약한 거 내가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나 이기게 해주실 거야. 연약하지만 이길 거야. 연약하지만 이길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다 체험하시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 담대히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내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